초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초대 1권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총 2권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텍스트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진짜 부자가 되세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돈 부르는 비결의 핵심은 진짜 부자가 되라. 제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던 시절, 저는 신께 별의별 약속을 다 했었어요. 그때 그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한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제가 교회에 거의 미쳤을 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지요. 돈만 벌게 해주신다면 일요일마다 성당이든 교회든 절이든 어디라도 꼬박꼬박 나가겠노라.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겠노라. 11조를 바치겠노라. 수녀가 되겠노라. 고아와 버려진 노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 동생들 대학 마치고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었지요. 그런데 돈을 한참 잘 벌게 되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멋진 새집에 이사하고 감개무량하니 혼자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그야말로 미친 여자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날은 모처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지요. 추운 마루에 앉아 기도하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남발해댔던 그 약속들도. 그 중에 저는 단 한 가지도 지키고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 정도는 지키고 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11조를 바치기로 결정했는데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당장 지킬 수 있는 약속이 그것밖에는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정도 돈을 벌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입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매달 기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저는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강행군을 해와도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웬만큼 체력 좋은 남자들도 픽픽 나가 떨어질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어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인 만큼 이건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해요. 게다가 그렇게 마음이 바빠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는데도 사소한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었고 밤늦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강도를 당하거나 잃어버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 식구 중 아무도 병원에 간 일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걸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거니 했었지요. 그렇게 꼬박꼬박 송금을 하다가 나중에는 슬슬 아까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할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여워서가 아니라 그때 벌써 저는 뭔가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푸는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때 제 수입이 워낙 만만치 않게 벌었던 터라
보통 직장인들이 10% 떼어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만큼 돈이 또 들어와요. 생각지도 않던 집에서 사례를 더하기도 하고 제가 따로 굴리고 있던 어떤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하다못해 차 한 번 고장이 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은 없었지만 어쩐지 제가 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행운이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지 않았지요. 중단했다가는 신의 진노를 사서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세금 내는 셈 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아까운 생각도 안 들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그건 제가 신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미솔이 참 이쁘다 그러시며 상을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왜 제게 이런 행운이 따랐는고 하니 바로 우주의 법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일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에요. 거지는 베풀고 싶어도 가진 게 없지요. 항상 뭔가를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면 가진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의식이 가진 자의 상태로 지속시키도록 만들어줘요. 저는 가진 자가 되어 베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아보려 덤비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려가더군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거 모르고도 잘만 살아가지만 그 인생 속을 들여다보니 참 별의별 데다 신경 쓰고 돈 팍팍 들여가며 무지하게 복잡하게 살더군요. 10%만 딱 떼어주고 살면 그런 헛돈 안 들어가게 알아서 다 막아주실 텐데 말이에요. 부자가 자꾸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벌어서도 있지만 스스로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든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자신이 부자라는 믿음은 부자를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만들어주지요. 공부 잘하던 애들은 어지간해서는 계속 잘하게 돼요. 자신감과 믿음 때문이지요.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방황하다가도 다시 오뚝 일어나게 돼요. 내가 왕년에 1등 하던 앤데 말이야 하고요. 록펠러는 평생 11조를 바치던 거부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혹시 지금 빚에 쪼들리거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서원기도 드리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바치겠노라고요. 성전을 높이 쌓고 성직자들을 배불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존재들을 위해 온당한 곳에 기부하며 살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님 자신을 위해서요.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지요. 이건 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당장 현찰 100억은 없어도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 부자다. 이럴 수는 있지요. 이건 자신을 속이는 일도 아니고 부자인 척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야 부자가 돼요.
월세방에 살아도 어찌됐든 월세방이라도 있긴 있잖아요. 적어도 집 없이 떠돌진 않으니까. 그럼 부자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곳에 만족하는 줄 알고 평생 여기 처박아 두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부자에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곳이라 머지않아 거기 뜨게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이 부자임을 선언하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난 지금 부자야. 난 지금 부자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난 지금 부자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원리를 일찍 깨달았다면 돈을 더 벌면 벌었지 덜 벌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시밭길을 맨발로 가는 것만이 노력이 아니에요. 넓고 탄탄한 길을 날렵한 신발 신고 콧노래 부르면서 간다고 해서 이건 노력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나요? 우리는 노력 그러면 무조건 고행인 줄 알잖아요? 사고를 전환하세요. 남이 말려도 저 좋아서 일하는 사람의 노력에는 절대 못 당하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도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힘은 힘대로 적게 들면서 성과는 성과대로 올리지요.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 해도 최대한 즐기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그런 사람은 힘도 적게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올린다. 저도 유튜브 최대한 즐겁게 영상 만드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즐기면서 행복을 찾기. 난 이미 부자야. 난 이미 부자야.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게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야지 남들의 2배, 3배, 아니 10배라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해. 이러면 참 인생 살기 고달파지고 비참해져요. 그렇게 피나게 노력할 일만 생긴다니까요. 이미 부자가 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남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쉽게 부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부자가 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쉽게 부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해빙에서 귀인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 노트에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은혜를 입은 감사한 분들, 나의 귀인들을 쭉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하나하나 그 고마움 갚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탁 섰을 때 그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치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자는 마음으로 저의 삼촌 중에서 막내 삼촌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3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저한테 삼촌들인데 그 막내 삼촌이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요. 선천적으로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약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내가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삼촌 보청기 하나 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 딱 먹었을 때 바로 보청기를 선물을 했어요. 그 삼촌이 나에게 항상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해줬던 그 삼촌에게 내 마음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던지요. 선물은 진짜 주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큰 기쁨, 큰 행복, 그것이 정말 확장돼가지고 내 영혼을 고양시켜 주더라고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분은 제가 유치원 시절 때 저를 큰 수술을 시켜주신, 정말 제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그 큰 돈을 그냥 선뜻 후원해 주신 어느 아저씨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그렇게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가장 1순위 귀인이고요. 그분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은혜를 갚아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다하고 갈 수가 있을까?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인가? 계속 사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보물 같은 글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은혜를 갚는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가 해빙하고 이 부분을 안 읽었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 노릇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착한 사람도 아니고 참 모자라고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살았고 이기적이고 못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딱 들으셨을 때 마음이 우러나시면 바로 소중한 노트 꺼내서 거기에 귀인 적어도 3명 정도는 적어서 내가 살면서 못해도 이분들한테는 은혜를 꼭 갚고 죽겠다. 최소한의 사람 노릇은 하고 죽어야겠다. 그런 결심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죠.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나는 그보다 더 크고 값진 그 어떤 것으로 세상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돕는 게 나 자신을 돕는 거고, 누군가 나를 도왔다는 거는 그로 인해 나를 포함한 모두가 좋아진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진짜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자의 자리에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로서 내가 베풀어야 될 곳, 내가 은혜를 받은 곳, 나의 귀인들, 그리고 감사가 우러나는 그 어떤 곳이라도 기꺼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고 값진 것들이 되돌아오는 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니까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치유되고 그 어떤 경로로라도 보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부자인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많이 사랑합니다.